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이고 또 사명이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주시고 또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와 교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영혼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죽을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악한 마귀의 그 게임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살아나는 영혼들이 이제 자라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 목숨,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목숨,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이 한자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히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불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 나의 목숨을 어디에다 사용하는가, 나의 목숨을 어디에다 부리는가,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살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죠. 이 생명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내가 성공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일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사실은 결국 끝에 가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가 이 생명을 사용해서 무엇을 얻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것, 다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분토화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대명령, 대사명,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사명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대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가르쳐 지키게 함을 통해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나 혼자 내가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 표와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 증거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복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린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탔습니다. 276명의 이 죄수들과 또 뭐 간수들과 또 뭐 백부장들과 군사들이 타 있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유명한 광풍이었죠. 이 광풍 안에서 살아남은 배가 한 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76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다 살아났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에 속해 있죠.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던가 또 뭐 직장 공동체에 속해 있던가 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무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지역 사회도 있고 뭐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평불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래. 우리 회사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도 안 믿고 이게 너무 다 타락했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들 또 죽어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라는 사명감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이래?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다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살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다 죽을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빼면 275명이죠.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276명 중에서 바울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이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누구 한 사람도 살릴 힘이 없지만 내 혼자도 살아날까 말까 간당간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내 신분이 어떤 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 한 사람이 주님의 권능으로 이 영혼들을 다 살려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 땅 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약하고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리더인 것입니다. 그 영적 리더하면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또 셀장 이런 영적 리더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주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리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배가 이 항해가 시작하기 전이죠. 근데 이 바울은 항해를 시작하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경험과 상식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경험이 또 지식이 그것이 살리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이게 원리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질병의 전문가들 아무리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도 뭐 백신 전문가들이 있어도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은, 사람들의 경험은 이처럼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위기에서,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원들이 이 광풍을 만나고 또 이제 어떤 육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육지가 수심이 이제 얕았습니다. 근데 그 육지에 가면 살아날지 또 뭐 그것이 암초인지 육지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원들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배에 내려놓으면서 그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이제 276명이 탔으니까 아주 큰 배겠죠. 유람 같은 큰 배일 것입니다. 근데 그 배에 보면 거룻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육지에 다다르면 몇 명이 가서 이제 가서 그 육지가 어떤 배인가 뭐 살펴보기 위한 뭐 배, 뭐 위기 상황에서 있는 뭐 구명 배 같은 그런 작은 배들이 이제 그 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선원들이 이제 닷을 이제 거기다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선원들은 사실은 승객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위험이 다가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 선장이나 뭐 선원들이 막 자기만 살겠다고 막 하다가 다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 이 군인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룻배 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말에 이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이제 배의 선장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느냐. 아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이 거룻줄을 떼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망이 이제 사라졌다. 완전히 이제 바울 말만 듣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대 순종의 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울에게만 주신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3절에서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면서 그동안 이제 뭐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열 나흘째 되던 때 너희가 이제 먹어라. 이거 먹고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은 그냥 단지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단지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체에게 능력이 있고 살리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립니다. 우리 주변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리는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에 그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권능을 드러내는 자. 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 37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7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떡을 가져다가 그냥 떡 주면서 그냥 너희들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축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전부 다 이제 대표기도 한 겁니다.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성도가 된 거죠. 이게 축사했다는 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밥 먹을 때도 우리가 대표기도 하고 막 먹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호송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은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또 이 떡을 가져 축사했다라는 이런 의미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사 이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의 만찬,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을 이 배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목숨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라고 한다면 내 신분이 어떻든 나의 위치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배가 막 깨어져 가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파손되어 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 틈을 타서 이렇게 합니다.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나면 배가 만약에 이 구조를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군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 만약에 구조됐어요. 근데 이 구조됐는데 죄인들이 이제 그 틈을 타서 다 도망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군인들이 책임을 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차피 죽은 신세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죽나 뭐 구조돼서 죽나 자기들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나서 죄인들은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구조되면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꼼수를 쓴 거죠. 그랬더니 이제 42절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결국에는 죄인들이 죽으면 바울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4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에는 이 바울도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구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 주변에서도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나도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사람이죠. 근데 살린다라고 할 때
자꾸 육을 사용합니다. 내 자녀 살린다라고 하면 자꾸 육을 사용하죠. 내가 잘해줘야,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자녀 이렇게 양육해야, 또 어떻게 뭐 다른 뭘 통해서 이 뭘 해야 살린다고 하면서 자꾸 육을 사용합니다. 내 자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275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살렸을까요? 영으로 살린 것입니다. 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한 사람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셀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을 살리는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은 유라굴로 이 광풍, 여기에 다 죽은 것입니다.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받는 한 사람, 영의 사람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런 가정일 수 있는 것이죠. 다 죽은 우리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남편과 또 아내의 모습들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명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